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편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고 애쓰고 있다. 나의 이 수고를, 나의 이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2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로 위안을 얻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데 그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우, 내가 알도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대.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게 전화해서라도 우리가 만날 때라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해주면은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교회와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그런 것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노예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4명씩 보통 앉을 수 있잖아요. 그 의자 하나당 학생 4명의 기도 제목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 사진하고 학생들 나이 학년,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몇 개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이런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몇 개 정도 되는가 물어봤더니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그 교대에다가 다 써붙여놓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오면 제가 앉은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얼굴도 사진도 있으니까 마주치다고 네가 누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교회에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준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거 네가 깨닫고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울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경 집사님한테 전해서 집사님 어지럽다고 해서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내가 막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막 알아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러면 참 아름다운 거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사랑받았음을 깨달아야 되고 부모에게 사랑받았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정서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너무 자주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각기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아무튼 그래요. 습관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뭔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연합이 되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성도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하도록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모이면은 즐겁고 행복한데 사랑하지 않고 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거리가 생기고 안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상처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수지만 상처를 주고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또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처 받았고 주었다고 해서 영 안 봐버리면은 그건 이제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화해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으려고 하면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마리아에서 태어났지, 기적들을 행했지, 오병이어도 행했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셨지, 하늘에 올라가셨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 배워서 다 아는 것하고 내가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폭도 넓어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단한테 빠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의 한결같은 문제가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이 어느 길에 가다가 딴 길로 빠져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거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또 머리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배우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 세상 얘기를 전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나를 대신해서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냐고 다른 교주에게 다른 사람에게 딱 가버리면 요거 이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이고 예수님의 대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가 교주가 목사가 이게 딱 신교가 돼버리면 그거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때 그런 이단에 빠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했을까요? 3절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 속에 보물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들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거든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떠받드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자들이 막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기적을 행했죠. 기적을 요구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 예수님만큼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표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우주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지식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얼마나 발전했느냐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연예인들 막 아무튼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빠삭하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학부를,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짓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짓거리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고 했는가? 골로새 1장 15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렇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종교는 다 비슷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 교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차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유대주의자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교묘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에게 써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으면 그 이상한 학문에 이상한 그 종교에 빠지지 말고 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데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뭘 알아도 되냐 그러면은 성경은 이 구절 찾았다 저 구절 찾았다 막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나 그 문장은 앞뒤 문맥에 맞춰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짚어도 이단들한테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이것을 모르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단어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줄 알고 찾아다녀버리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똑같은 것도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잘한다. 그럴 수 있죠.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건지 접시를 깼는데 잘한다. 그것하고
말은 구분돼요. 그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면 잘한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접시를 깨버렸으면 잘한다.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딱 구분되잖아요. 근데 글로 써놓으면 잘한다만 딱 써놓으면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잘한다만 놔두면 어떤 잘한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딱 접시를 깼는데 듣고 있던 엄마가 잘한다 그랬다. 그러면 아 이건 나쁜 뜻으로 쓴 거구나. 100점을 맞았더니 엄마가 잘한다고 했다. 그러면 앞뒤 문맥이 맞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였지라도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단들은 단어만 하나 갖고 여기도 이 단어 있죠 저기도 저기 있죠 막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딱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앞뒤 문맥에서 이 단어가 맞는지를 계속 한 장 정도 읽어봅시다라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지쳐서 그만할 거예요. 아니란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안 속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만나면 더 친해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는 멀리 있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으로는 내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몸이 함께 있어. 한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예요. 그런데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낭남이야 이게. 근데 반대로 주말 부부들이 가끔 있어요. 직장에 따라서 지방에서 뭐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면 뭐가 더 나을까요?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서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나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한 사람이 나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붙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와 교제 나눌 때 그거예요. 바울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은 예배 때는 교회 와서 함께 보지만 예배 아닐 때는 서로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주일날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지라도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 성도님이 안 했더니 뭔 일 있나 전화를 해보고 지난주에 저 성도님 얼굴 보니까 되게 힘들어한 것 같은데 뭐 한번 전화라도 해보자.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눴는데 그 성도님들 생각나면 기도 제목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심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쉬운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심령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의 소식을 물어보는 거고 그죠? 그들과 또 영적인 소식이 오고 갈 때 그죠? 분명히 골로새 교회가 바울한테 소식을 준 거잖아요.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식을 주고 받을 때 그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지난주에 집사님 만나왔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한달치. 아니 지난주에 여기서 이런 기도 제목 내놔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도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고 저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나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이 심령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고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거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심령으로 함께 있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